사람에게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 참 지혜가 있어야 세상의 인생의 항해를 잘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지혜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가 뭘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식이 많은 사람, 또 논리적인 사람, 논리를 잘 전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똑한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그 똑똑함인가? 참 재밌게도 잠언에는 동물이나 곤충에게도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장 24절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여러분 이 지혜 있는 곤충이라고 지금 잠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뭘 아는 게 많아서 그럴까요? 박사학위를 받았을까요? 지성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이 곤충들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구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특별히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과 전도서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트램퍼 롱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트램퍼 롱맨 3세라는 분이 이제 이 지혜서에 대해서 저술을 한 게 있고,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도 그분의 그 어떤 지혜와 또 어떤 주석적인 면들이 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정리를 할 때는 지혜는 IQ가 아니라 EQ이다. EQ에 가깝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EQ, 감성지수입니다.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감성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쭉 얘기가 됐었는데,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다니엘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은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이미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IQ보다 EQ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가 요즘은 도로 IQ로 돌아간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 감성지능, 감성지수, 이 감성지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감수성,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정의하는 감성지능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좌절의 상황에서 인내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충동을 제어하고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기분을 조절할 줄 알고 곤란한 일을 겪을 때에도 생각하는 능력을 잃지 않는 것. 공감하며 소망하는 능력, 이것이 감성지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를 느꼈을 때 기분이 좋다, 나쁘다, 재밌다, 즐겁다, 이런 차원의 문제, 이런 거를 잘 느끼는 감성이 풍부하다, 이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감성지능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잠언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막 수많은 감정적 기복이나 상황,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막 요동을 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핸들링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잠언과 관련되어진 몇 개의 또 이 지혜와 관련된 비슷한 단어들이 함께 등장을 하는데, 훈계라는 말이 있고요, 통찰력이라는 말도 있고, 명철과 지식이라는 말도 있고, 근신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다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서 이 지혜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가? 잠언에는 독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는 우리가 독자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외부 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을 쓸 때는 잠언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안에서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부 독자입니다. 그 책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 독자인데, 그 내부 독자가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우리가 1장 8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런 얘기 여기 성경에 나오죠. 네, 내 아들아, 아들한테 지금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떤 특징이냐면 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예. 이 아들이 어떤 특징이냐면 어리석고 젊대요. 참 아들한테 어리석다 뭐 좀 그렇죠. 참 번역이 이거는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어로는 패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단순한 자, 순진한 자,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다, 순진하다. 어리석은 거하고 사실 단순하고 순진한 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예, 달라요. 그리고 이 젊은 자라고 하는 건 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린, 소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로 말하면 한 18세, 19세, 20세쯤 되어지는 바로 그런 청소년보다는 좀 되고 청년도 조금 이른 청년, 바로 이런 것이죠.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됩니까? 단순하고 순진하고 아직은 어리다라는 거예요. 애송이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애송이 같다. 달리 말하면 미숙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해놨어요. 더 심플이에요. 번역된 게 더 심플입니다. 아주 단순하다. 뭐 단순한 게 요즘에는 고수가 되면 단순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수가 돼서 단순해지는 거 말고, 뭘 몰라서, 정말 저 사람 진짜 단순해. 뉘앙스가 확 살지요. 김 목사는 무척 단순해. 사람이 굉장히 1차원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느낌이 확 삽니다. 바로 이런 단순함, 미숙함,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미련하다라고 말할 때, 지금 어리석다, 미련하다, 우리는 다 뉘앙스가 비슷해서 이 말이 그 말 같고 뭔가 좀 둔한 애들 얘기하는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서 지금 아들한테 말할 때 어리석은 자는 이런 단순한 자라면, 성경이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내놓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은 아니고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로 말하면 the fools예요. the fools.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하고 이 단순하고 아직 미숙한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미숙하고 아직 애송이 같은 것이지 바보들은 아니에요. 이 애송이 같기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가르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가르쳐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보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 근데 그 아들은 아직도 미성숙해요. 미숙해요. 그리고 좀 뭔가 단순하고 순진해요. 아직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어리석다라고 지금 성경을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자녀에게 슬기롭게 해주고 또 지식과 근신함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잠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너의 미숙함을 이제 넘어서 성숙한 자리로, 좀 뭔가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한 가장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1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지식의 근본, 뭔가를 알고 인식하고 제대로 깨달으려면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인생의 바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라고 말을 한답니까? 참, 정말 이 표현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어디에 이르기를요? 없어지니까 금방 잊어버리셨나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아주 사람은 지능적이에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그딴 거 없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두려운 이야기인데요. 겉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에는 뭐라고 한대요? 하나님이 없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좀 얻으려고, 그냥 이 세상 하도 험하니까 뭔가 좀 그래도 의지할 게 필요하니까 잠시 기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뭐 신앙도 있고 종교 생활도 하는 거지. 다 약해 빠진 인간들이 뭐 하나님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얼마든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작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The fools예요.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한테 자원만 다 갖춰지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바보, 풀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요, 지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붓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들을 새롭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면서 세상을 사는데 사는 걸 보면 하나도 안 똑똑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따뜻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놓고,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너도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잠언을 가끔 오해를 합니다. 이 잠언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좋은 말들인데, 이 좋은 말들을 다 모아다가 격언, 뭐 금언, 명언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책. 그래서 이제 잠언은 어디를 열어봐도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말하고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는 책.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잠언은 비교적 읽기를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단순하게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잠언은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따뜻한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펼쳐주는 것이죠. 잠언에는 모세오경과 같은 율법들이 막 율법 조항들이 직접적으로 막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잠언을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율법 모세오경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계관에 흠뻑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그가 말하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 율법의 말씀들이 실제 삶의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특징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이제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이 있다. 너도 나처럼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단다. 하나는 위험한 길이 있고 하나는 안전한 길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위험한 길에 대해서 잠언에 가득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다 읽으면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주제만 말씀을 드립니다. 악하고 어두운 길이 있다.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악하고 어두운 길이 있다. 두 번째, 그 위험한 길에는 악한 자들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길들이 있다. 너는 그런 길에 들어서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악하고 어려운 길에는, 나쁜 길에는 올가미와 덫이 있어서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동기들도 숨어 있다. 자기가 부자만 될 수 있으면 사기를 치는 것도 남의 걸 뺏는 것도 얼마든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올가미와 덫이 있는 길들이 놓여져 있다. 그러나 그 길의 문제는 뭐냐? 그 길은 결국 가다 보면 도착 지점이 죽음이다. 위험이다. 이런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두 번째 길은 안전한 길이 있는데 그거는 바른 길이고 충만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무엇보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그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2장 6절에서 8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안전하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들이 항상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서로 섞이는 듯이 막 보여요. 안전한 길과 그렇지 않은 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언제나 안전한 길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가보면 위험한 길로 갈 수도 있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가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면 두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여자의 이름은 지혜고 한 여자의 이름은 우매다. 이 성경이 잠언에 지혜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지혜를 뭐로 자꾸 인식을 하느냐면 뭔가 이렇게 삶을 똑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지혜를 생각을 합니다만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는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한 가지 확대가 돼요. 그건 뭐냐면 사람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레이디 위즈덤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지혜 여인이에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지혜로워 이게 아니고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레이디 위즈덤이고요. 또 우매라는 여자는 뭐냐면은 레이디 폴리예요. 그래서 이 폴리 아마 영어권 표현에서는 이게 우매한 어리석은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 두 여인네가 등장을 해서 너를 분명히 찾을 거다. 근데 이 지혜의 여인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1장에서도 설명하고 8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이 지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매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을 합니다. 짧게 설명을 해요. 네. 자, 이렇게 지혜와 우매 이렇게 등장을 하면 우리 좀 이상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존 버년의 책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수많은 의인화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의심이, 충성이, 헌신이, 아마 이런 사람 들어보셨죠? 철로 역정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막 등장을 해요. 이것도 아니면 여러분 혹시 꼬마버스 타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요에 최측근 3인방이 있습니다. 네, 타요랑 제일 친한 애들 셋이 있는데 걔네들이 로기, 라니, 가니예요. 걔네들 이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로기, 가니, 라니. 네, 로기는 뭐냐면은 초록색 버스의 초록이의 끝자예요. 그래서 로기예요. 그리고 라니는 노란색 버스의 끝자 라니예요. 빨간색 버스는 광역버스죠. 걔는 이제 빨간이기 때문에 가니예요. 빨간 차, 노란 차, 초록 차 이렇게 안 부르고 로기, 가니, 라니 이렇게 부르면서 뭔가 의인화된 그런 캐릭터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지혜와 우매 두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넌 인생이 아직 미숙하고 아직 정말 인생에 대해 잘 모르고 정말 순진한 그런 애송이 같은 면이 있는데 이 애송이 같은 너이지만 가다가 보면 이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두 여자의 특징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지혜 여인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지혜라는 여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 지혜가 부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우매
이 우매 여인 레이디 폴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와 미련한 자가 나와요. 이렇게 읽으면은 좀 금방 이렇게 느낌이 확 안 살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여자와 우매라는 여자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확 구분이 이렇게 막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네, 공통점 세 가지. 첫 번째,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중 높은 곳에 앉아 있대요. 자, 지혜 9장 3절에 나왔어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릅니다. 우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매도요, 14절에 보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매는 저 밑에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높은 곳에 앉아 있대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둘은 똑같이 이런 액션을 합니다.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자기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매도 마찬가지예요. 15절에 보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불러 세웁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넘겨주십시오. 식탁 교제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4절하고 5절 여러분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며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우매도 이렇게 부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역시 자기랑 같이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애송이 같은 이 단순하고 젊은 남자가, 이 미숙한 남자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양쪽에서 지혜도 부르고 우매도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뭘 상징하는가가 궁금해집니다. 지혜라는 여인과 우매라는 여인이 뭘 상징하는가? 성경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지혜는 거리 사방에서 잠언에서 보면은 큰 소리로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있고요. 또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친하고 어떤 사람을 피하는가를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랑 친한가 보면 그 사람이 대충 드러나요.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을 싫어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게 드러나요. 대충 비슷한 부류들끼리 친하게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누구랑 친할까요? 잠언에 보면 지혜는요, 정직, 진리, 온전한 행위, 선한 판단, 상식, 성공, 통찰 이런 것들과 친하다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아주 도도한 면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특징이에요. 우매자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안 나타나는데 지혜는요, 거부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도도한가 봐요.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4절에서 28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내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지혜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와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헬스장 가면은 그 PT 선생님이 늘 경고를 하시죠. 드시고 싶은 대로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특히 단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늘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는 사람은 실실 웃으면서 네 선생님, 네 선생님 하고 다 먹습니다. 난 운동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야. 결과는 뭐죠? 근육돼지가 되는 거죠. 네, 먹을 거 다 먹고 근육은 생겼는데 몸은 돼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얘기합니다. 다 드셨죠? 막 이러면서 책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정도면은 애교지만 지금 이 지혜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지혜가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이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그 말 다 듣고 세상을 살아? 어떻게 다 그걸 다 듣고 세상을 살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닥치면 비로소 막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매달립니다. 지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박수를 치며 웃을 거다. 무슨 뜻일까요? 잘 됐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하더니 꼴 좋다. 바로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것이죠. 지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잘 선택하고 잘 따라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바로 이런 지혜와 우매 이 두 사람이 말을 해요.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애송이 같은 남자한테 야, 이리로 돌아와, 이리로 돌이켜. 너를 위해서 근사하게 먹을 게 준비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보통 사실 여기서 밥 한 끼 먹고가 이 정도가 아니죠. 여기 우리 그 여자분들,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다른 여성도님들께서 결혼하신 분들 같은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한테 밥을 잘 차려주신 말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차려주십니까? 이렇게 기회가 뉘앙스는 아시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네. 뭐 지나가는 가족들 다 있는데 누구 뭐 친척이 왔다는 거, 이웃집에 놀러 왔을 때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뭐 밥 한 그릇 차려줄 수 있지만 단둘이 있을 때 어떤 남자를 불러서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밥 한 끼 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더 복합적이고 좀 복잡한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라면 먹고 갈래요? 뭐 이런. 그게 그냥 단순히 저 라면인 줄 알았더니 많은 뉘앙스가 라면 이상의 의미를 많이 품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냥 밥 한 끼 먹는다가 아니라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것. 지금 그런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지혜도 우매도 이 애송이 같은 젊은 남자애한테. 여러분, 이 애송이 같은 젊은 남자니까 어떤 여자가 좋은지 그런 거 사리분별을 못하죠. 그러나 여자에 대한 관심은 많을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더 이런 나이일 때 어떤 데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실 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앉혀놓고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자를 잘 만나는 거더라. 너 여자 잘 만나야 된다 하면서 이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줄 때 아빠의 마음은 뭘까요? 아빠는 엄마의 마음은 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누구를 선택하기를 바랄까요? 지혜를 선택하기를 바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혜가 뭐를 상징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들이 뭐를 상징하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죠? 성중 높은 곳에 앉아 있었다고 돼요. 성중의 높은 곳. 성의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특히 이스라엘과 같은 고대 근동 지방이나 또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같은 지중해 지역이나 아프리카, 또 남미, 잉카, 여러분 이런 모든 유적지의 모든 유적지의 공통점이에요.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위치하고 있어요. 산이 없는 지역은요, 평평한 땅에는 심지어 뭐를 하느냐면은 계단식 피라미드라도 쌓습니다. 산처럼 높이 올려요.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높은 곳에서 이야기한다. 높은 곳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시고, 하나님은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높은 곳,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매 여인의 집도 성중 높은 곳에 있어요. 이 높은 곳은 무엇일까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꿰어서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숭상하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그 거짓 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거짓 신들, 지금 이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거짓 신들, 아세라와 바알 같은, 약속을 합니다. 너희에게 풍요를 주겠다. 너희가 많은 것을 누리게 하겠다. 너희를 건강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남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은 재산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나를 경배하고 나를 숭배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내가 은택을 베풀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합니다. 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숭배하는 방법도 성적으로 문란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아주 문란한 일들이 거기서 막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혹할까요? 위기란 말입니다. 위태한 상황이에요. 미숙하고 어리숙한 이 애송이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따라야 되느냐, 열방의 우상을 따라야 되느냐,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를 따르면 어떻고 우상을 따르면 어떨까요? 문제는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의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매 여인을 따라갔을 때 9장 18절 결론입니다. 우리 9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우상을 따라가고 그걸 따라갔었을 때 막 당장은 막 정말 누리는 것 같고 막 즐기는 것 같고 또 그에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이 안심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우매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아합의 부인이에요. 이 사람은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아합은. 그래서 아합이 아니고 이세벨은요. 이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을 해서 아합을 꼬드깁니다. 아합이 넘어오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 이세벨의 종교로 변화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비를 주겠다. 너희가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비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었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이 비를 주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이죠. 결과죠. 하나님이 비가 없으리라 했더니요, 그때부터 몇 년간 비가 안 와요? 7년간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종교냐 아니면 능력이 있는 종교냐. 이세벨을 따라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에 비해서 지혜 여인과 같이 식탁을 맞이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택이 따라오는가. 우리 1장 32절 33절 잠언입니다. 1장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혜로서 말씀할, 지혜라는 여인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이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이렇게까지 아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이런 결과가 따를 거다. 이 길로 가면 이런 결과가 따를 거다. 너 어떤 길로 가야 되겠냐?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녀가 이 우매를 택해서 우매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참 막연한 생각으로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정말 찢어질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저희 삼성동 비블레스 카페 있었을 때 아직 주일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한 성도님이 아주 어떤 남자분을 모시고 왔어요. 이분은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대학도 훌륭한 대학을 나오시고 직장도 굉장히 좋은 직장에 고위직에 계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자수성가를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살아서 그 모든 일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약주를 이만큼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약주는 드셨지만 그건 너무 괴롭다는 표현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만 살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뭔가 성취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심각한 고민은 그거였어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지금 집을 나가서 동거하는 여자가 있다고. 이거를 때려도 안 되고 얼레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이 아들을 보면 내가 혼자 열심히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나한테 못하는 게 있다는 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를 지금 알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상담 내용이었어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인지 모릅니다. 참 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건 참 부모 입장에서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분명히 좋은 길을 선택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들아,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아빠 말이 진리야.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빠 말. 지금 아빠가 말씀하시는 그게 진짜 인생을 살면은 그렇게 되더라.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잠언에 등장하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아들한테 잘 되라 잘 되라, 좋은 길 선택해라, 이렇게 우리가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 정작 아들한테는, 남한테는, 남의 이야기할 때는 이게 좋은 길이고 이게 지혜의 길이라는 거 알면서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살아갈 때는, 정작 내 삶의 라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의 길이 아니라 우선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고 우선 당장 편하고 우선 당장 내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고 우선 당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면서 아들한테는 지혜로운 길을 가라고 이야기한,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잠언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시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지혜 아니면 우매랑 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짜 하나님과 가깝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지혜와 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면 돼 라고 하는 우매랑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명목상 지혜랑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명목상 지혜를 선택해서 지혜와 함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뭘까요? 혼인신고를 지혜랑 했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혼 관계죠. 누구랑 같이 한 집에서 한 살림을 살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라고 명목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우매와 더불어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영적인 불륜이에요. 이 비유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인 불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순간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우리가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만몬을 따라간다면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으로 기억하십시오. 염려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편의가 아니고요, 불륜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택할 것인가? 우매를 택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유언처럼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너희 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 너희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왔다. 오늘날에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굉장히 비장하게 얘기했다면 다윗은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다정하게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